샬롬. 오후 시간은 또 구약 성경 엘리야가 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저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죠,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어디인가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여기에 5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시체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약 50년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뜻 기억나십니까? 엘자가 들어가고 야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야는 여호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뜻이냐? 엘이 들어가니까 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는 거죠?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런 이름에 의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엘리사가 그죠? 어디에 갔습니까? 여리고 성에 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조금 불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니까. 근데 그 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조했다면 곰들이 나와가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그죠? 죽였는 사건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 알고 믿는 사람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 그렇잖아.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성경 읽을 때 조금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냐? 회복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마시지 못할 물을 회복시키는 것,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쁘다고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성경을 아시는 분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사람 이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잖아요.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 든든한 이중성이에요. 이중의 그죠? 그 든든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을 만약에 재건시키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건을 시켰던 사람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성문을 놓을 때 마지막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여리고성이 이제 또 다시 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성경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나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 때문입니까?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질병들이, 물 드실 때도 뭐 끓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물이 얼마나 좋은데. 저도 이렇게 배탈이 조금 나는 이유가 보니까 거의 부분이, 제가 물 마실 때 보면은 집에 있는 물은 괜찮은데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마시고 난 뒤에 보면 조금 하여튼 영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이 아예 좋지 않다. 그래서 토산도 익지 못하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4대 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물이 문제니까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건하지 말라면 재건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재건했습니다.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 새로운 그릇, 어떤 물건을 담은 그런 것 말고 새 그릇에 무엇을 담아오라고요? 소금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고쳤으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라파요. 라파라는 단어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던져 넣어서? 그래서 이 소금의 효능이 또 이렇게 좋나 하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소금은 상징이죠. 이 소금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과거의 소금은 특별히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소제죠,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꿀도 넣으면 안 돼요. 누룩도 넣으면 안 돼요. 레위기 아마 2장에 번제, 2장에 아마 소제 이래 나오니까 소제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무엇을 넣게 했느냐 하면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성경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소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뭐냐?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또 넘어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무엇을 드릴지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물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소금에 능력이 있고 소금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못 먹는 물이 마시게 되는 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아멘 했으면 내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빛이 되셨고 녹아지는 소금이 되었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썩어 있잖아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물은 마셔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시지 못할 때, 그리고 마셔도 생명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베델하면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창세기 20몇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집에서 형 속이고, 그죠? 도망가다가 참 처량하게, 그죠? 그냥 베개도 없이 그냥 돌베개 베고 잤는데 그 꿈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그죠? 이런 꿈 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닥다리가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셨다. 그런 꿈을 꾸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기쁜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죠? 여로보암 시대에 이 베델이 어떤 장소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가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회복되지 못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데 보세요.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가르친 이제 구약 교수님이 가들, 그분도 이렇게 좀 그러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자기는 기분 나쁘다고.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이게 이마가 자꾸 올라가는 이 말인지. 그래서 이건 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말씀이, 혹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거 가지고 선지자가 화나가지고 저주하고 42명이나 죽게 하고, 우리 성경 읽을 때 보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나아르라는 단어예요. 나아르. 이것은 뭐냐? 청년. 최소 12세, 13세부터 청년을 부를 때 나아르라는 거예요. 청년 군사 뭐 이런. 여러분, 우리 쪼맨한 아이가 와서 아이고 막 그냥 놀리는 이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요리고 성에서 나와서 선지자를 둘러싸고, 여러분, 죽은 선지자고 그 사람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42명이니까 더 나왔겠습니까? 적게 나왔겠습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집단적으로 나와서 선지자를 둘러싸고 너 올라가 버려. 올라간다는 뜻이 뭐냐면 올라라는 거거든요. 올라라는 것은 뭐냐? 이 번제 드릴 때 이렇게 올라라는 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 또는 알라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이 말이에요. 너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 더 심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 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꺼져 버려. 그것도 쪼매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둘러싸고 당신이 선지자라고 꺼져버려 이거예요. 꺼져버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올라가라. 대머리야. 또 대머리라는 뜻은 우리로 표현하면 무시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향해서 뭐예요? 너 하찮은 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앞에 우리가 1장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50명의 군대가 엘리야 잡으러 와가지고 내려오라 하면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그냥 아이고 놀리네 이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냥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 또는 어떻게 해요? 꺼지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곳에 사는 부모들에게 배웠겠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를 향해서 너 당신 꺼져버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냥 저주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포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근데 숲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왔어요. 암곰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성에 얼마나 그죠? 아픔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42명이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어린아이한테도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높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들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 꺼져.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죠? 얼마나 불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뭘 보여주셔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42명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40이라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시간을 의미해요. 3년 6개월이라는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이 숫자까지 이렇게 기록한 거. 이 둘은 또 뭐예요? 앙콘 둘 가만히 있다가 그죠? 나온 둘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2 증인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죠? 베델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그 여리고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저 꺼져버려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 그러한 교회 이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성은 새롭게 회복되고 또 한 성은 심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